나그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삽니다.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불가능한 것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대부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믿고 바라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포자기하거나 낭만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는 것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확신은 자기 최면 혹은 자기 암시처럼 사용돼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세상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독교적으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세상의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은 같지 않습니다. 본질이 틀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이것은 세상의 믿음이고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의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맡깁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가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주먹을 쥐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나에게서 떠나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손을 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세상과는 같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하나가 추가됐는데 어떻게 하나가 추가됐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전제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똑같은데 그 앞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제가 매번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지만 어떤 능력입니까? 이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까? 돈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능력입니까?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보는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능력은 뭐냐면 실패를 견뎌내는 능력이에요. 병이 낫지 않는 상황을 감내하는 능력이에요.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상황을 견디는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능력을 얘기하는지 한번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가 할 수 있냐? 나는 비천에 처할 수 있다. 나는 배고플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가 대부분 배부른 것을, 풍부함을 믿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비천하고 궁핍함, 그것을 견디는 것, 그것이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 다 부자가 되고 부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하면 교회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능력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넉넉한 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한 곳에서 사역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텐트를 만들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땅한 집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재정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생활비를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해서 한 것이 잘하였다. 그런데 내가 돈을 받은 건 아니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괴롭다 그래요. 괴로운 상황 가운데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다, 능력이다 말할 때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병 나음, 세상이 말하는 이적만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처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쭉 읽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오늘 누구 나왔었죠? 오늘 본문에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그렇게 세 명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쭉 이제 그 전에 살던 사람들 나오고 그 후에 사람들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을 옆에 딱 두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갖고 있던 병이 나았던 사람, 쫄딱 망했던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부자가 됐다. 믿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없던 것이 생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얻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쭉 나열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믿음을 가져서 너희도 이렇게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할 거예요.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노아, 아브라함, 사라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졌는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성공을 누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 잘 모르십니까? 노아 누군지? 노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노아의 홍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노아의 홍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노아는 아내와 자녀 그리고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명을 주십니다. 평범한 인생이 갑자기 햇빛 쨍쨍 내리는 날에 축구장 크기만한 배를 짓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신학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120년, 어떤 신학자는 40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 내면 7, 80년이라고 치면 인생의 상당한 부분을 배를 건축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는 노아가 배를 건축한 것이 믿음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 홍수 때에 가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 그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길면
120년을 배를 짓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일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으로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상당한 부자였어요. 군사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많은 재물과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저곳 이동하는 중에 2번이나 그 나라의 왕이 사라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다른 사람이 나 저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자로서 어디 감히 내 아내를, 그래야 좀 남자답죠. 근데 아브라함은 2번이나 제 누이입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셔서 그 사라를 데려간 사람에게 이 사람은 유부녀다 그래서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보호해서 내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참 찌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 참 멋있는 인생을 산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마지막으로 사라입니다. 사라는 이제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당한 미인이었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라는 이미 나이가 이때도 한 7, 80 됐기 때문에 이미 폐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사라에게 했을 거예요. 사라는 그때부터 나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고 기대하고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때에 사라는 웃었어요. 이미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낳습니까? 라고 웃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아이를 갖게 하셨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삭을 낳은 게 어느 정도 텀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5년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사라가 이제 희망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건 25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이가 있을 거다 그리고 25년이면 여러분 몇 살입니까? 25년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근데 사라는 기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사라는 그것을 봤어요. 분명히 나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은 딴 여자랑 해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또 장성하고 자신은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사라의 인생이었어요. 이미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25년의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새 인물의 믿음이라는 것을 잘 보세요. 새 인물의 믿음. 노아는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며느리, 자식들, 아내와 함께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방주 지어라. 노아가 방주를 짓고 싶어 했을까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노아는 방주 지을 생각도 안 했고 왜 지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와 본토 그 땅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그 부자가?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사라 평생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바라다가 폐경이 됐어요. 그 폐경이 된 그 사람이 내가 아이를 가질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노아, 잘 살고 있던 노아예요. 아브라함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라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들은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아이를 바라지 않고 아이가 없을 거다라고 포기했던 사라에게 25년의 고통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남편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 비참함을 겪어야 됐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25년이 믿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노아에게는 미친놈 취급받으면서 배를 짓는 평균 잡아서 7, 80년, 길면 140년이라는 시간이 믿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그 나그네 되는 인생이 100년 있었는데 그 100년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믿음으로 뭘 받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25년 아이를 기다리고 싶으십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냥 에이, 마음 편하게 살자, 그죠?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짓고 싶으십니까? 120년 동안? 믿음 뭐 없어도 되는데 뭐 120년 내가 120년 편하게 살지. 그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1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했는데 그 믿음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도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주어져서 좋은 건 전혀 없어 보여요. 믿음으로 내가 성공했다.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능력을 이야기해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근데 믿음은 화려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당장의 이적이 나타나는 것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없을 때가 나을 수도 있어요. 믿음은 희망 고문처럼 어쩌면 더 깊은 좌절로 몰아갈 수 있어요. 더 큰 실망을 안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실망도 안 하는데 믿어서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더 큰 고통을 주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이야기를 할까? 노아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이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 앞에 주어진 암울한 상황을 맞았다는 거예요. 욕먹는 상황을 맞았다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현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우리 노아, 아브라함, 사라 할 때 되게 화려하게 보는데 믿음으로 그들은 화려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고통을 겪었고 믿음으로 더 좌절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뭔가?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면 내일은 잘 될 것 같습니까?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걱정 없습니까 지금? 예수 믿었더니 우리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한 명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예, 서로 안 보게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가져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가졌더니 나타난 결과는 그들의 인생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없어진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했고 노아가 왜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다. 하늘의 성을 바라봤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을 가지면 나의 인생이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현실을 살아내게 하는 용기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은 나빠질 수 있지만 그 현실 가운데 참아내는 용기, 견뎌내는 용기가 믿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소명이다,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어라고 그 일에 파묻혀서 현실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일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믿음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안 해도 될 거야. 믿음이 있으면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일이 힘들지만 이 일을 버텨내고 견딜 거야 라는 것에 믿음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더 큰 일로 더 유명하게 하실 거야,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하시면 노아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일을 한 사람이 노아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을 정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목사님들도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 뭐 방주교회 그런 이름도 많이 쓰는데, 여러분, 교회가 방주가 된다라고 그것이 정의로, 그것이 그 정의가 맞다, 그렇다면 너희는 복 받을 거야, 너희는 성공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어진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 그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떠도는 현실, 그 인생의 상황 가운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찌질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신 분, 내일 당장 하나님이 야, 너의 첫째를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종하셔서 칼로 이렇게 누르실 겁니까? 그 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말씀을 못 하시죠, 그죠? 네. 잘 보면 우리는 이게 순종이라고 나오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면 찌질한 인생이에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아들이 그렇게 죽이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라처럼 주신다고 하고 25년 동안 주지도 않는 그 상황을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라와 노아, 아브라함이 성공한 인생,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히브리서를 많이 10번 이상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좀 충격을 받은 구절이 있는데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과 같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자신이 배를 만들고 그 배가 물에 뜨는 것을 받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받고 하나님의 땅을 다시 시작하시는 무지개를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모든 약속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비롯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가졌고 땅을 가졌고 사라는 평생 소원의 이삭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약속된 것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은 것 같습니까? 못 받은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 죽었대요. 믿음을 따라 살아 죽었는데 자신의 인생은 다 없어졌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완전 사기 아닙니까 사기? 월급 준다고 일 열심히 시켜놨는데 월급 안 줬다 그거 아닙니까? 약속된 것을 줄게 하고 인생을 다 바쳐 했는데 결국에 성경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지 못한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 그것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라는 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손님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스쳐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은 거주자의 인생과는 틀려요. 거주자는 쌓을 수 있고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그네는 모을 수 없어요. 성경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살다 죽은 사람들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그네의 인생을 산다. 믿음의 본질은 성공이나 병 나음이나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노아도 많은 걸 성취했어요. 아브라함도 많은 걸 성취했어요. 사라도 성취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소망을 했지만 그들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들이 성취했던 것, 그들이 받았던 것, 그들이 이룬 것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 성공했어요. 우리도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인생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공 좋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 잘 된다. 맞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소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소망하지 말고 더 큰 것을 소망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많은 것을 이뤘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했지만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했지만 그들은 소망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된 소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소망을 현실로 이뤄낼 때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소명을 가질 수 있고 현실 가운데 소명과 사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 눈치 보는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피곤한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맞춰줘야 하는 인생입니다.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신 것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은 또 믿음이 아직 없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믿음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은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상,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이 나의 소명이고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노아와 사라처럼 그들의 인생은 없어졌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인생, 그 인생을 믿고 그 인생을 참고 그 인생을 견뎌낸 이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